오늘 여기다 제가 볼펜으로 체크를 해놔갖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자기 마음이죠. 다스리기가. 자기 마음인데 자기 자신이 다스릴 수 없는 게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잠언서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오늘 결단,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결단이 참 우리 사람이 결단만 딱 하면 뭔가 방향이 달라지죠. 생활이 달라지고 또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복음을 많이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많이 들어야 바꿔져요. 어린아이가 엄마 소리 한번 하려면 3,000번을 들어야 된대요. 엄마라는 이 단어의 말을. 그 두 엄마 하는 것도 3,000번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 몇 번 들어야 될까요?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를 거절하지 말고 많이 들어서 인생 변화, 삶의 변화, 또 이쪽에서 모든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화란이 낳은 철학의 대가 스피노자입니다. 그는 철학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렌즈를 깎는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그 당신의 저서 한 권에 이 책을 루이 14세에게 바친다고 한마디만 써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응급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마디만 써주면 자기 이제 먹고 사는 거 다 끝나죠. 죽을 때까지 다 쓰는 모든 그 응급비를 다 주겠다 얘기죠. 사는 거를. 근데 스피노자는 공산 거절의 편지를 보내고 죽을 때까지 렌즈를 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의 결단하니까. 이것이 만약에 타협이 됐고 그 책에다 저서에 그 이름 한자로 올려놔 버렸으면 아마 이렇게 스피노자는 유명한 인물이 안 됐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득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살아가는 데서. 여기까지 뛰어넘기가 굉장히 힘이 든 시간인데요. 결론 내고 뛰어나와요. 결단 내고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복음 받은 자의 상태. 자, 그럼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상태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상태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믿어졌고 찾았다는 거죠. 찾았다. 지금도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찾기만 하면 인생 끝나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찾아내고 그 가치를, 관념을 두질 않기 때문에, 중심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이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인데 이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맨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인생의 답을 찾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맨 먼저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답을 찾아야 돼요. 답 나야 되겠죠? 그죠? 답이 나면 분명히 여기에는 확신이 있어요. 영적인 거죠, 확신. 이게 영적인 거예요. 확신이 있고 또 확신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나오는 게 여유예요. 여유. 또 여유가 찾아지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맡김이 돼요. 맡김이 되고 그 맡겨 놓으니까 뭐가 됩니까? 기다려지게 되죠. 성급하거나 조급하거나 내가 안 가요. 그래서 기다림이 와요. 또 기다림이 오다 보니까 뭐가 돼요? 말씀 성취가 되죠. 말씀 성취가 되니까 와지는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는 게 함께. 이 축복이 생활 속에서 찾아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오질 않아요. 이 공식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가 되죠. 성령의 임재가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까지 딱 초대교회가 나와지는데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게 성령의 임재가 딱 되니까 만남이에요. 만남. 모두가 만남이 되죠. 그 만남 속에 모든 것을 원네스 시켜요. 원네스. 원네스가 되어지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되니까 모두가 원네스 되어서 초대교회가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소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성전 교회가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전도와 선교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완전히 현장화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거는 현장이에요. 현장.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 후에 전도 현장으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본론적으로 뭘 우리가 보냐면 결단한 성경적인 인물. 말 안 해도 알죠. 가장 큰 모델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가장 큰 결단의 시작은 뭘로 보냐면 창세기 13장 19절에
환난풍파 다 겪고 시험 다 겪고 여러 가지 문제 겪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고 작정한 게 뭐예요? 내가 제일 많이 의지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제 우리는 분쟁해서 안 된다.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은 그게 사람이라면 그래도 삼촌이 먼저 기름진 땅, 나는 이렇게 좀 버려진 땅 같은 거 고생하겠다 그러고 가는데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쪽에 비옥한 땅을 차지하죠. 달라고 그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가 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곳으로 와서 창세기 22장 아모리의 산에 예배까지 성공하는 거죠. 이쪽에서부터. 그래서 창세기 22장으로 아모리산이에요. 아모리산. 이게 예배가 성공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결단을 하니까, 그죠? 무슨 어디까지 갔어요? 아모리산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뭐리야? 아모리라고 했어요? 아모리하고 모리아하고 뭐가 다르나? 틀렸네. 모리아산인데 조금 헷갈리네요. 제가 지금도 어지러워요. 근데 확실히 능히 죽었어도 하나님 능히 살릴 줄 믿었죠.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결단. 그래서 여기서 결단했을 땐 그 어느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결단하면 내 가는 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죠. 내가 부산을 가는데 열차를 타고 가요. 가다가 막 개가 짖어요. 그러면 그거 개 짖는다고 내려서 개하고 싸우겠어요? 네? 우리는 이미 정해져서 결단해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신상도 편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도 바로 서고 또 내가 행복하죠. 내가 보는 건 서론을 보는 게 아니라 결론을 보고 있죠. 그죠? 본론 결론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성경에 잘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오늘 여호수아 갈렙. 아마 성경에서 제일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변심이 없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시종 일관. 오늘 시작과 종말 끝이 일관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우리 예중교회가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할 텐데, 그죠? 여러분 지금 큰 사명 가져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홍제동 서대문구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교회밖에는 여기를 지금 꿈에 담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인데 좀 이젠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거 다 초월하고 뛰어넘고 오늘 말씀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걸로 인해서 그냥 여호수아 갈렙은 인생 신앙 성공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이 언약을 잡은 성경에 보면 언약 잡은 룻기서 1장 15절에 어머니 죽는 곳에 놔둬주고 어머니 장사 지내는 곳에 놔둬주고 거기 나도 묻힐 것이다 그러죠. 놔둬주구리다 그러죠.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 용어로 말하면 일편단심. 오직 한 마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로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걸 자꾸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내 말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참 하나님이 많은 힘 좀 저에게 주셔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좀 전도사역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이 방해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걷다가도 어제 밤에 나와서 걷다가도 그래 사단이 내가 이 서대문구를 복음화 시키는데 가만 놔둘 리 있겠냐? 엄청 치고 공격하지 않겠냐? 그래 분발해보자. 도전해보자. 이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 능력, 주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자답게 한번 도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결단한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하죠. 성경에 보면 네 번째 여러분이 성경에 뭐라고 나왔죠?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내가 구원하지 않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가장 큰 단어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내게 당장 보이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근데 분명한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은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 이 축복 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좀 더 자신을 옥죄이지 말고 복음 때문에 좀 늘어지기도 하고 좀 누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신을 행복하게 그래서 얼굴이 더 이뻐질 수 있기 바랍니다. 힘 빠져갖고 그냥 하고 또 그냥 근심 걱정에 쩌들려 있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더 나은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결단된 신약의 사람. 결단된 사람인데 신약의 사람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복음으로 결단내고 나온 말씀이 이 발견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다락방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다락방에 이 가장 큰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초월이에요. 초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초월했어요. 사는 것도 초월했어요. 내 인생도 초월했어요. 위험도 초월했어요. 문제도 초월했어요. 핍박도 초월했어요. 한마디 단어. 자, 그럼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성경적으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면 신약의 유월절이다. 다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뭐든지 뛰어넘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월이다. 초월. 초월하세요. 초월. 또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다락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나올 수 있던 것은 초월할 수 있던 것은 감람산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감람산 메시지. 여기서 나온 건 1000명이죠. 이 1000명인데 이 1000명 때문에 다락방에 모여졌고 또 이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초대교회들이에요. 그대로 흐르죠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게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에 나와진 사람들이 감람산 메시지 다락방 이쪽으로 쑥 흘러서 그대로 이들 들어갔죠.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락방에서 이것이 완전히 결집된 상태로 나타나는 증거를 보이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모두가 보면 물이 돼, 무리들이 단체가 되어서 움직인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감람산 메시지를 붙잡고 다락방이 되고 그 다락방이 교회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모든 만남, 협력하여 선을 이룸, 또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서로 통용되는 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 세 번째로 뭐예요?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은 신약의 인물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리고 결국 선택하는 게 틀렸죠. 목매 죽으려다가 그 줄까지 끊어져 갖고 창자가 터져 죽는, 그래서 피바치라는 별명을 붙이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뭘 여기에서 가장 큰 의미를 보여주냐면 최고의 기회를 어떤 기회로 만들었어요? 최악의 현실로 만들었다. 최고의 기회가 최악의 현실.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이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볼 수 있죠. 여기에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이건 뭐예요? 그냥 체하다가 망한 사람이죠. 하는 척하다 망한, 척하다 아니 척병에 망한 사람. 이게 척병, 쉽게 말하면 그냥 거짓으로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 그죠? 모양만 내는 거. 지금도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종교성을 못 떠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차고 들어가 역사하는 거죠. 방패막이 없는 거예요. 올해 이제 결론 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결국 그리스도 예수 결론이 안 나니까 핍박해버리잖아요. 핍박하니까 그 핍박이 뭐가 됐어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저주, 재앙 빠졌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유리방어했잖아요, 나라를. 그리고 이제 600만이 학살되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뭐 또 폭격했더라고요, 그저께 보니까. 여기 한 가지 교훈이 뭐예요? 결단 내지 않으니까 끊어지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전쟁.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그게 뭐냐? 지금 이양자 권사님하고 김혜란 집사님하고 전쟁해. 그게 무슨 전쟁이냐? 입전쟁이에요. 말전쟁. 말전쟁이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에요? 가슴전쟁, 영적전쟁. 예? 그리고 그 영적전쟁하다가 이제는 무슨 전쟁에? 손전쟁해, 손전쟁.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걔 땅을 뒤엎어가지고 그래갖고 싸우면 어떻게 돼? 끝난 거잖아요. 네? 서로 불리하게 되고 원수가 되고. 근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권. 근데 하나님 앞에 욕심은 사단 거야. 저희 아비 욕심을 저희도 욕심 비우면 성령이 자리 잡아요.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들은 답이 없었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없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로드맵이 없었다. 이거 쓰는 이유는 내가 이제 복음 받았으면 내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까? 나는 그래서 내 입에서 악한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말하는 것조차도 바꿔주는 게, 말이 바꾸는 거는, 말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성품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꿔졌다는 것은 다른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죠. 하나님 자녀들이 모였는데, 근데 하나님 자녀가 모여서 잘했니 못했니 이랬니 저랬니 말씨름 시작하면 그게 또 사단이 춤을 추고 돌아서 이놈 뚫고 저놈 뚫고 요놈 뚫고 그래갖고 눈빛만 봐도 싫어.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 그러다 보면 자기 병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최소한 간단하게 메시지 전하려고 아주 그냥 짜고 짜냈는데 간단하게 결론. 자, 결단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 이 결단 못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 자, 그 찾아오는 결과는 사단의 미혹이 찾아온다.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 사단의 미혹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창세기 그 1장 그 2절의 문제처럼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리인데 여러분 이 혼돈하기 시작하면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암만 채우려도 안 채워져. 만족이 안 돼. 답이 없어. 놈이 흑암에 빠져.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부터는. 그러면 가서 교통사고 막 내는 거예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요. 저기 가서 부딪히고. 어디 가서 부딪힐까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성도들은 제일 많이 부딪히는 데가 어디죠? 네? 사탄이 제일 어디 가서 부딪히게 하겠냐고요. 네. 교회 와서 부딪히게 해요. 네. 첫째는 처음에는 성도하고 부딪히다가 그 다음에 목사하고 부딪혀. 목사하고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게 강단은 손대지 마라. 메시지는 죽어 그래도 아멘 그리고 끝내야 돼.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저주 받으란다고 저주가 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가 생각을 조금 깊이 하면 되죠. 마음의 바다를 넓혀라.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상태가 희미해진다. 상태가 희미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 벌써 믿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상태가 희미하니까 하나님 형상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갖고, 이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가니까 이게 멸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결론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자고, 결단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자고, 이 결단하지 못한 이 결단한 사람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뤘고, 결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망하고 유리방황하고 실패하고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찾아오는 결과를 거꾸로 봐야 돼요. 내가 결단하면 사단이 떠나간다. 내가 결단하면 흠이한 게 이제 어떻게 돼요? 흠이한 게 완전하죠. 상태가 흠이한 게 아니라 상태가 영롱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밝아져요. 세상과 사람이 끝나요. 세상과 사람을 끝내야 돼.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은 결단하라. 누구처럼? 여기 인물처럼. 또 결단한 초대교회 이 단체들처럼. 이건 전부 다 함께하는 사람. 이건 개인이고 요거는 함께한 단체. 여기는 뭐예요? 망해버린 신약의 인물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